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성탄절 딱 하루 연휴로 쉬고 있는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성탄절 연휴하고 연말 연초 해가지고 16일이나 연휴로 보낸다고 그럽니다. 서양은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기뻐합니다, 모두들. 그리고 여행도 가고 또 어떤 쇼핑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주인공 예수님은 아예 제껴놓고 우리가 그저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마침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이 대목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믿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5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안에서 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예언을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45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BC 759년부터 약 60년 동안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절에 남유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들을 했어요. 먼저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겠다 이겁니다. 대개 보면은 결혼한 부인이 자녀를 낳는 게 원칙이고 그게 옳은 방법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낳을 것이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어드렸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서, 이새라고 하는 그 족보를 쭉 이어가면은
그 족보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700년이 흐르는 후에 실제로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이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여기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족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 다윗 그렇게 쭉 이렇게 이어와서 다윗의 14번째 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약혼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나타났고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마리아가 무슨 말입니까? 저는 결혼을 준비한 아가씨로서, 동정을 지킨 아가씨로서 남자와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 내 신랑 될 요셉을 기다리면서 정숙하게 내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있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달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합니다. 예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후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있죠. 또 있어요. 10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낳겠다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윗 장군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알아줘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후손으로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조상은 당군이라고 해요. 당군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당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인물이 아니에요. 신화하고 전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당군이 할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자녀를 낳겠어요? 만약에 한다 해도. 우리 신라의 시조를 박액제사라는데 알이에서 깨어났댔죠. 그런데 그걸 추적해 보니까 이 알을 누가 낳느냐 이겁니다. 알을 말이 낳았다고 그래요. 말.
그러면 신라의 후손은 말의 후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당군 신안이 뭐 박역get에 이런 사람은 이것은 다 신화고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우리 동양만 이런 게 아니라 서양에도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은 말이고 얼굴은 사자 같은 이런 신이 있다더니 뭐 천사 모양을 한 신이 있다더니 이런 신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북한도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아닌 걸 높이 추앙하고 싶어서 축지법을 사용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야 하면 북한산에서 도봉산으로 싹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냥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를 좀 높여주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고 만들어진 게 보통 사람이었을 텐데 신화를 통해서 뭐 곰과 어떻게 하고 그냥 알에서 깨어나고 신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수님은 그런 신화와 전설 속의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 이렇게 하는데 6절에 봐요. 6절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 후에 16절에 보면은 족보의 맨 마지막 16절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할 사이인데 바로 결혼 전에 약혼만 한 사이에서 바로 이 가문으로 육신의 족보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이어받아서 잉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해가지고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 어머니가 결혼했기 때문에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부터 족보가 예수님까지 쭉 소개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최초의 인간 하나님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어져 와서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한 계보가 있어요. 이 족보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저는 김의 김씨 삼연파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김수로왕의 70대 손이 접니다. 제 자녀들은 71대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족보가 다 있지요. 내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증조 할아버지는 구애는 누구 이런 족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가면은 갈릴리 바다를 꼭 배를 타고 한번 이렇게 바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사역하셨고 바다 건너편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한 들판을 또 보여주고 물고기 잡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고 주로 사역한 적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탄생부터 승천한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신약 성경 네 곳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즉 실존 인물이라 이겁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 이겁니다. 그냥 신화 속에 우리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 세 번째,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반면에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르게 부르기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신적인 능력이 다 사라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요, 그리고 인간이시요.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요, 모든 것을 다 하시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멀리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행적을 보시면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시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만 병들어 죽는 것은 똑같지만 그 시대는 더했어요. 병에 의술이 없었어요. 약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거의 다 그 병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 병든 자를 다 치료하여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무리를 걷기도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쉬울 것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죄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려고, 지옥 갈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큰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죄인은 똑같아요. 우리 중에 남들이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거 적은 죄, 별것도 아닌 죄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큰 살인죄를 지었고 못된 죄를 지었다고 아주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건 별것도 아니야. 뭐 내가 뭐 거짓말 한번 했는데 뭐. 그런데 거짓말한 죄나 살인한 죄나 똑같이 사형해.
사망이에요. 죄값은 똑같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죄값이 벌이 큰 죄는 사형, 무기징역 몇 년, 그리고 그냥 벌금만 물면 되고 이렇게 차별을 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죄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이 죽어주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고통받을 일이 전혀 없고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살아야 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 날 믿는 성도는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이다, 감사하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성탄절 날 뭐 할까? 지금 무슨 생각을 했어요? 성탄절을 뭐 하지? 우리가 생각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라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재판을 할 때 오늘 본문 내용은처럼 보는 대로 소문이 들린 대로 막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들리는 소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들리는 소리를 조심해야 돼. 그걸 점검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막 비난을 하면은 우리 선입감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왜? 들리는 소리가 나쁜 소문이 들렸으니까. 재판장이 들리는 소문이 아주 악하고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신문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천하의 못된 놈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재판할 때 이 못된 놈 감옥 가, 그렇게 아는다 이겁니다. 공의로 하세요.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의 처음과 나중을 진범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아세요. 그걸로 재판을 하시지 이 땅의 재판장처럼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그걸 말하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 죽는다,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게 사실 좋고, 죽는 날을 알고 어떻게 죽는 걸 안다면 우리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는 날 모르니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죽는 것은 딱 정해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천하 진미를 먹고 건강 관리를 잘해도 늙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끝이 아니다. 이걸 알고 이마에 써붙이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이 실수를 덜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니까 그 심판할 때 책망 듣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성경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몇 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한 그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을 가지고 네 행동이 좋았다, 나빴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 심판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과 형벌의 심판을 안 받고,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무슨 상, 너는 충성을 많이 했으니까 무슨 면류관, 너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구원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상급이 받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은 지옥 가는 형벌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그는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심판할 때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캄캄한 은밀한 방에서 나 혼자 누구를 욕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다. 주님만은 아십니다. 다 심판타임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흙이 됩니다. 사람을 죽어 장사 지내고 무덤에 딱 장사 지내고 오랜 후에 파보면은 흙밖에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우리의 몸과 흙의 요소가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흙이 돼. 근데 영혼이 몸을 빌려서 잠깐 이 땅에 살았던 이 영혼이 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영혼은 육처럼 죽는 법이 없어요. 이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 형벌로 가는데 이게 심판이라 이겁니다. 형벌에 갈 자들도 형벌에, 지옥 형벌에 여러 가지의 예를 말하면 형무소가 더 독한 형무소가 있고 약간 좋은 형무소 있는 것처럼 구별해서 보내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이런 지옥 형벌을 안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순간 화가 치밀어오고 또 순간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빌리면은 다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 생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지은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런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가 되든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뉘우치고 자백하면은 주님이 자비로우신 주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심판주예요.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언제나 우리 편,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심지어 이래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걸 봤어요. 회개하라고 종용합니다. 회개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있으면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징계해야 돼. 그래, 빨리 회개해라. 용서해 줄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정결함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심판주이시면서 평강의 왕이시. 오늘 보면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평강이 넘친다, 예수님 믿는 곳곳마다 이런 평화가 임한다, 이 뜻입니다.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 이리는 양을 보면 즉시 잡아먹는데 함께 산대. 여기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곰들 봤어요? 먹이를 놓고는 곰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죽어라 싸우는데 곰과 암소가 함께 음식을 먹어? 소 있으면 당장 잡아먹을 텐데 곰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평화가 돼요. 평화예요. 오늘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등에 용의 문신을 쓰고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조폭이 어린 아이와 함께 같이 음식 먹고 너 먹어 나 먹어 이렇게 하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평화가 임해요. 폭행이니 뭐 강압이니 이런 것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행이 가득했던 가정이 예수 믿으면은 평화의 가정이 됩니다. 싸움이 많은 지역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다 하는데 갑자기 불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평안이 다 깨져요.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다, 화평이 다 깨져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가 않아요. 불이 났어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대학에 떨어졌어도 평안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희를 훈련시키겠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겠지, 연단시켜서 대학 안 가고 다른 축복의 길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를 붙잡으면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 소개를 성경에 수백 수천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한 5가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분이라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어. 진실된 마음, 형식적이나 남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심에서 마음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니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내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었군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음을 표하는 거였군요. 내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후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이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영광 돌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